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한 이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먼 친척 관계에서 또는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형으로서 예수님과 인척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면서 저는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거주지를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또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볼 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있는 사회적인 부류 가운데 에세네파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기인적인 기행이 아니라 당시의 SNF파 가운데 쿰란 공동체가 속했던 쿰란 공동체만의 독특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가 지향했던 것은 바로 철저한 율법 준수 뿐만 아니라 정결함이었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도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선행 또한 쿰란 공동체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세상과 분리된 채 광야 속에서 세례를 주면서 정결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참 많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3장은 세례 요한과 또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 바로 공생애에 대한 공공연한 이 선포가 훨씬 더 집중되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신앙,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SNF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NF파였던 것처럼 그들은 광야 속에서 살아갔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시에 세상이 너무너무나 타락했고 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된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 단순히 광야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채 살아가는 SNF파를 분리주의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채 세상의 속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조금 더 근검절약하면서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마카비 전쟁과 같은 중간사이에 있는 그 전쟁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세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는 거룩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새로운 소망의 터전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참 많은 것들을 양보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내가 선택하면서 내 편의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죠. 철저하게 내가 주어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또 너무 극단적이어서는 안 돼라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적절하게 선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또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것으로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삶의 자리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실천적 유실론자였습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입을 열어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누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입을 열어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삶의 안락한 자리를 벗어놓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꿈꾸면서 광야를 선택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실천적 유실론자였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많이 왜곡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고 내 안에 죄책감이 들면 이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내가 다툼이 있거나 공동체에서 불편함을 겪었을 때 그냥 단순히 그것을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이 말로만 고백하거나 마음으로만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는 삶의 변화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도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무척 훌륭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내는 것 정도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다시금 삶을 움직여서 좀 더 게을렀던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거나, 또한 새벽 기도를 결단했던 내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으로 회개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던 내가 회개해서 예배를 열렬하게 드려진 것,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적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돌이켜서 다시 한번 화해를 이루는 것 정도가 그런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를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삶의 원리를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보고 안 보고 차이도 아니고요, 예배를 얼마나 열렬하게 드리고 예배를 얼마나 냉소적으로 드리고 차이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와 얼마나 평안하고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동역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정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정도도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그것도 회개는 포함하고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단순히 행위라는 것이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준수하는 정도라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새롭게 나에게 관계해 주신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세상에서 불러주고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맺어진 그 정체성은 내려놓거나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누구의 자녀, 때로는 누군가의 직원, 아니면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해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맺어진
그 정체성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입으로만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의 안락함을 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요,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했던 그 메뚜기, 사실 그 맛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배불렀을까요? 얼마나 영양소가 있고 얼마나 그것을 먹어야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의 리미트 기간을 두고 광야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1년, 2년, 때는 10년이요? 글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광야에서 삶에 다하는 순간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갑바도기아를 갔었어요. 거기에서 깊은 지하 동굴 가운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 다른 것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신앙 한 가지만을 위해서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더욱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갈고 닦고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그 포기는요, 소망이라는 또한 마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광야의 소리라는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취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가 마음먹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 삼고 조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체성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미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그 정체성이 주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거나 정체성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그 정체성이 주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서린교회 2030 비전과 또한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